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신약성경 12쪽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아주 훌륭한 성자라고 칭호를 받은 인물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프랜시스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에 앞에 성자를 붙여야 성 프랜시스. 근데 하루는 두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프랜시스가 하고 있는 일이 밭을 일구어서 배추 모종을 심으려고 혼자 밭을 일구고 있는데 두 사람이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잘 됐다고 내가 잠시 다녀올 때가 있는데 내 대신 이 밭을 일구어서 배추를 좀 심어주시오. 그리고 다음에 결정을 합시다 하면서 배추는 꼭 거꾸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리를 보고 저녁참이 돼서 와서 보니까 밭을 잘 구워서 배추를 심어놨는데 이상하게 배추가 두 가지로 심겨 있는 거예요. 한쪽은 프랜시스가 말한 대로 뿌리가 하늘을 향하여 거꾸로 심겨져 있고 한쪽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뿌리가 땅속에 잘 묻혀 있는 겁니다. 프랜시스는 이거를 보고 수고들 하셨다고 칭찬을 이렇게 한 다음 누가 옳게 심고 누가 거꾸로 심었는지를 묻더니 옳게 심은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터득할 수 있는 대단히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게도 배울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하산하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내고 거꾸로 심은 이 사람에게 당신은 나를 따르시오 하고 수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프란시스의 일화를 우리가 들을 때에 왜 옳게 심은 사람을 내려보내고 거꾸로 심은 사람을 데리고 제자를 삼았을까? 의아해 하지요, 일반적으로. 근데 프란시스가 이걸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후세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모름지기 제자는 스승의 말에 어떤 말을 해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우쳐 주려고 한 거죠. 스승이 가르치는데 자기 생각하고 틀리다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면 제자 될 필요가 없고 제자 될 이유도 없는 거지요. 왜 그런 사람이 자기하고 틀린데 와서
제자 되겠다고 불편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제자는 스승이 뭘 시켜도 어떤 짓을 시켜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신기합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 또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서기관이 주여,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그 말은 나 주님의 제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본래 서기관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혹은 율법사라는 이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실 때 누구보다도 귀를 쫑긋하고 열심히 듣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듣는 이유가,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혹 틀린 데가 있냐 없냐 그거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들어요. 그러다가 틀린 데가 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선생님 점잖하게 손을 들고 질문을 시작을 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혹 잘못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모세 율법이라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럽니까? 그리고 트집을 잡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병을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그렇게 따졌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먹으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추수를 합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또 율법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곱게 보지 않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그 바리새인은 손 씻을 물도 발 씻을 물도 안 줘요. 유대의 나라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지 투성이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밖에 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발 씻는 것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손님을 청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손 씻고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것이고 종들이 있으면 종을 시켜서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전혀 그거 안 했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오늘 본문에는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도 따르리다.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또 한 사람은 21절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제자라고 하면 12제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와서 천국 복음을 듣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은 서기관처럼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를 따르리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걸 허락해 줘서 그러면 아버지 장례 마치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그냥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별로 달갑지 않는 답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늘 가시처럼 찌르던 서기관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더니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아유, 그러시냐고, 그러냐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내 이런 모습인데, 나 이런 형편인데 너 그래도 나 따라올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답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이제 20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니 우리가 그 사람께 전도한 적도 없는데 우리 금당절교회 다녔다고 찾아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환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환영 안 해요. 예. 그냥 별로 들어서 기분 좋지 않는 답변만 이렇게 내놨잖아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나누기 전에 스스로 따르겠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를 때 우리가 모습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특별히 베드로 부르시잖아요. 베드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 잡고 있어요. 넌 난 따라라.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자기 일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 생업에 아주 충실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기하게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오다가 보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세베대와 함께 즉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물을 깃다가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고 있으면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태를 해서 너 나 따라라는 거예요. 마태가 일 보다가 그러고 그냥 놓고 있으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는 제자들 스스로가 우리가 주님 따라가서 주님 제자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불렀다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반대예요. 제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경을 보면은 이게 답이 풀이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나니 세웠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꼭 가보고 싶은 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꼭 은퇴하기 전에 좀 가보고 싶었지만 아직도 못 간 데가 종교개혁 성지순례입니다. 뭐 다 유럽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목사는 그냥 책을 보는 것하고 현장에서 실제 보고 온 것은 느낌이 틀려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출생과 피난,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지, 여기는 이제 갔다 왔잖아요. 이게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성경하고 비교했을 때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중심지에 시작을 했지만 우리 장로교회에 교리를 세운 사람은 칼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가면 꼭 배워야 될 것이 칼빈 신학이에요. 그분이 남겨놓은 책 중에 기독교 강류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의무적으로 다 배워야 돼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칼빈 주석이라고 또 주석도 신구약 주석을 약 한 50권 정도 돼요. 이거를 또 삽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 목사는 칼빈의 사상을 받아야 되니까 개혁 사상. 그래서 칼빈을 따르려고 그래요. 이거는 내 선택입니다. 칼빈이 나를 선택해 준 게 아니고 내가 칼빈 당신이 나하고 생각이 맞으니까 나는 당신의 사상을 배워서 그것을 내 사상으로 삼고 내가 목회를 하겠어. 그 칼빈을 따른 거거든요. 이거는 내 결정이에요. 감리교회 목사들은 웨슬리를 그렇게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감리교회를 창시한 사람이 웨슬리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 핍박자였어도 주님이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자가 됩니다. 요나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 거역하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다시 끌어다가 너 이거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절대 도망치지 못해요. 내가 선택을 하면요, 싫으면 가버려요. 그래 목사들도 아니 칼빈 내가 당신 사상을 따르겠다 하다가 뭐가 틀리면은 아니요 딴 데 웨슬리로 가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지만요 주님은 절대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선택한다. 이것이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도가 됐다 그렇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초청을 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사이에 끼어왔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자리를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꼭 지킨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 시국에도 흔들없이 신앙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뿐이에요.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온 사람 있는가 하면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 보고 불평을 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나는 너하고 한 데나리를 약속한 대로 약속대로 줬는데 뭐가 잘못되냐? 하면서 20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 먼저 선택받았다고 해서 교만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선택된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공을 들이고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아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언제 주님의 불을 받고 올지, 이 사람이 늦게 와도 우리보다 앞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걸 불러주셔서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시민 되게 계신 것 감사할 뿐이어야 돼요. 내가 선택했다고 그러면 교만해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내가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이 앞선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제자 삼으셨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말이죠. 오늘 서기관이나 제자는 자기들 스스로가 주님 따르겠다고 왔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탐탁지 않게 하기는 내가 부를 때 와야지, 그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거할 처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엉뚱한 답변을 하실까요? 아니, 제자 되겠다고 딴다면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답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우 얘기를 하고 왜 새 이야기를 하고 왜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머리 둘 것도 없다는, 나는 집도 절도 없다고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나는 가난뱅이다 그 말입니다. 너나 따라봐야 얻어먹을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누가 말하면은 그 사람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생각을 다 알아요. 우리 마음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무슨 마음,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지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서기관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에둘러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우처럼 굴도 없고 새처럼 거치할 것도 없다.
너 나 따라와봐야 얻어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너 그래도 나를 따라올래? 그 얘기거든요. 그 말은 이 서기관이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 자기 속에 계산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왜 마태복음 18장 보면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데려다 그 말씀하십니까? 제자들끼리요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어요. 누가 크냐는 것은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장 높은 자리에 제2인자가 되냐 이것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집권하시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주세요. 이걸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어땠어요? 속에서 막 분이 났어요. 이 제자들 보면은 예수님이 택하여 부른데도 불구하고 속에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서로 막 유대인 왕 부르니까 나도 한 자리 해먹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하니까 이분이 왕만 되면 이 서기관도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 생각대로 저분이 진짜 왕 되면 큰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저분을 따라야 저분이 왕 됐을 때 나도 편안하게 한 자리에 대해서 누리고 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품고 왔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복이에요. 이거 우리가 영적이다, 신령한 것이다, 하늘의 복이다 그래요. 물론 예수 믿어서 땅의 복도 구약에 보면 주셔요. 그러나 이 땅의 복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주세요. 그래서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이 가뭄의 피가 예수 믿는 사람들 논밭에만 닿으면 다 예수 믿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논밭에도 똑같이 비는 내려요. 여러분 건강에 물질에 명예에 이런 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받아요. 꼭 예수 믿어야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잘못된 우리나라에는 이 기복신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달리 표현하면 축복신앙이에요. 우리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어야 건강하고 예수 믿어야 물질을 갖고 예수 믿어야 성공한다는 거죠. 그럼 세속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자기 생을 불살랐던 사도들을 보세요. 예수를 잘못 믿어서 순교당합니까? 세속적으로 보면 복 받은 거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번영신학, 즉 축복신학, 기복신앙 이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고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를 못 가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고 땅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게 예수 믿으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보장된 게 천국 복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도 이런
자기 속내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니까.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나 따라다니면 이렇게 되는데 너 그래도 나 따라올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그분이 내 구주시니까 그래요. 그분 나 구원자시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잖아요. 내가 원수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원수 같은 죄를 사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땅의 복을 받는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다고 말해요. 그런데 서기관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답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요, 내 구주시니까. 내 구주시니까 따라야 돼요. 물질, 명예, 건강 이거는 안 믿어도 다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아픈다면 다 예수 믿지요. 이거는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에 따라서 특별히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관리 안 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몸은 망가집니다. 역시 망가져요. 우리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계산이 아니고 오직 주님은 나의 구주시니까 그분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돼야 진짜 부름받은 자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보면 그냥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이 죽은 자는 죽은 사람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마 이 사람의 상황이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나 치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걸 바로 조건부라고 그래요. 조건.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사람들도 그래요. 조건을 했어요. 내 아들만 대학교 합격하면, 내 아들만 취직하면, 내 병만 고쳐주면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건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거지요. 예수님께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나이다 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누구한테 던져야? 엘리사에게 던져요. 그 말은 그 당시에는 겉옷을 던지면 나 따라와. 그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생님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라. 그래서 엘리사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엘리야 선생님이 나를 부르니 나 엘리야 선생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따라와요. 즉시 그건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효도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건 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아멘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다 그 말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뭐 해주면 내가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무조건 충성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목적으로 하고 나 주님 믿겠습니다. 그거는 아닌 거다 그 말이지. 예.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제자 되겠다고 나선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모름지기 주님이 불러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무조건 아멘이요, 무조건 감사입니다. 그 따라야 돼요. 다른 계산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지요. 조건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요, 그런 제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심으로 언제라도 주님께서 기뻐서 즐거워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쳤습니다. 서기관과 같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제자와 같지 않게 내 주님이시니까, 내 구주시니까 아무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주께 부름받고 주께 선택받은 제자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 주님만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